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예배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지난해 말에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놀랄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 보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삶,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되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해가 힘들었어도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사람들은 다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새해의 첫 번째 해돋이를 보려고 해돋이 명소로 몰려가기 마련이죠. 아직도 공기가 차갑습니다만 새해의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는 어려움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러 자기의 소원을,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소원을 말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새해가 되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12월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랄 사건이 있었고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국가적인 그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기대와 즐거움을 자제하면서 걱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두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우리와 겪는 일은 다릅니다만 우리 못지않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에 있는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 낯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는 가나안에서 이방인이지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유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고 결국 고향에서 유일하게 함께 온 사랑하는 조카와 이제 헤어지게 되죠. 낯선 가나안에서 유일한 혈육인 조카를 보낸 후에 허탄한 마음으로 조카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만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민 역사의 중심을 이루게 하셨고 동시에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사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자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린 눈을 가지고 환상을 보며 계시와 비전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 있는 곳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그 놀라운 복을 한번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소망의 문을 여는 새해 첫 주일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때 아브라함과 같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온 후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험을 겪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내가 큰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아진 만큼 롯도 양과 소가 많아서 이제는 두 집 식구가 그 땅에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자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을 받은 롯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요단 온 들을 바라보지요.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허탈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에서 떠나왔습니다. 조카가 큰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큰아버지로서 너에게 우선권을 줬다고 해가지고 네가 이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인간적인 배신감과 허탄감을 맛보겠죠. 또 사랑하는 혈육, 유일한 혈육 조카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라도 있고 종들도 있지만 가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혈육이 없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소망 없이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나간 그 빈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카가 떠나버린 빈들, 그 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과 자만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빗나가고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고 때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믿음의 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죠. 욥기 22장 23절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육신에 머물러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항상 영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 같이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친자식처럼 돌보던 그 롯을 떠나보내고 한없이 쓸쓸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눈을 들어서 네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제야 시야를 넓히고 이제부터 시야를 넓히고 대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보는 데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바다에 가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다를 가서 바다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느낀다고 하죠. 각각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육지의 끝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 저 바다 건너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바다에 가서 육지의 끝에 서서 여기가 육지의 끝이야, 더는 갈 수가 없어 라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저 바다 끝에는,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띄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를 띄웠을 때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롯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조카가 떠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너의 민족을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족의 연대와 나라의 국정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강한 자에 의해서 뺏고 빼앗기는 악순환의 연속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심도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하나 그 이면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소돔으로 찾아드는 롯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영원히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은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평생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닫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새해가 되어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예비하신 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과 이 세계에 주실 그 복,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복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가장 귀한 복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큰 소망과 비전을 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큰 민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믿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뭐 1명, 2명, 3명 우리 인구 총조사하듯이 그렇게 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뭐 자손이 티끌같이 되겠냐. 아들이나 한 명 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17절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부지런히 활동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유 나는 왜 복도 없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질이 궁상맞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움직이는 거죠. 활동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인류와 역사에 전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 중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자의 표본,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죠. 선지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신실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히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있었으며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언약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중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이제 성무 영점회 때 말씀 카드도 뽑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들 기대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좀 받고 싶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할례를 받게 하죠. 창세기 17장 10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베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증거를 삼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그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죠.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복을 세상과 나누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으로 자기 한 사람만 즐거워하며 행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즐거워하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이웃과 민족에게로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처럼, 이 세상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처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자,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 복을 간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삶을 돌아오면, 12월의 삶을 돌아오면 지금 우리는 그 황량한 벌판에, 롯이 떠나가 버린 황량한 벌판에 배신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 연말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지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땅과 민족을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모든 혼란한 것들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고 첫 주일을 맞이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합니다. 롯이 떠나가고 인간적인 절망과 배신감 가운데 빈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고, 이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동서남북 모든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 앞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일수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 해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주의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게 하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일로 두렵고 혼란한 세상도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결단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롯이 떠나가고 빈들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적으로 허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떠나간 빈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동서남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며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특별히 기쁨의 평안과 기쁨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과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종과 횡으로 다니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송구 역신 예배 때